오늘 오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입니다. 혹자들은 이 욥을 가상의 인물로 또 욥기를 하나의 비유로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에스겔 14장 14절에 보시면 역사적인 인물인 노아와 다니엘과 함께 에스겔이 이 욥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또 야고보 사도는 5장 11절에서 욥의 인내를 배우라라고 구체적으로 배경 가운데서 욥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기는 욥의 캐릭터를 소개함으로 시작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우리는 이 캐릭터에 대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 욥의 성정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어 있는지는 잘 살피지 않은 것 같습니다. 8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똑같이 이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말 성경에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이렇게 적혀 있는데 히브리어 원문에는 욥이라는 내 종을 보았느냐라고 적혀져 있습니다. 욥이 보호로 써져 있고 주된 목적어가 내 종입니다. 욥이라는 내 종을 보았느냐. 무슨 말입니까? 욥이 순전한 것은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바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온전함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욥되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천상에서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사단의 의인은 고소하는 자입니다. 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라고 사단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본문의 사단은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면서 타락한 신자들을 고소할 충분한 자료를 하나님 앞에 내어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십니다. 8절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마치 하나님께서는 사단이 배설할 고소를 미리 무마하시려고 욥이라는 훌륭한 신자의 모범을 제출하신 것 같은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때 사단은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의미심장한 물음으로 하나님께 따집니다. 9절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욥이 온전하고 또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이유는 1장 2절에서 3절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신 부유함 때문이 아닙니까? 라고 욥이 고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의 진정함을 나타내시고자 사단에게 2차례 시험을 허락해 주십니다. 허용해 주십니다. 욥에 대한 사단의 시험은 사람의 시험, 물질의 시험, 건강의 시험 3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5절에 스바 사람이 와서 종을 죽였고 17절에 갈대아 사람이 와서 또 종을 죽였고 2장 7절에 건강을 2장 9절에 아내를 각각 잃게 됩니다. 재산과 가족과 건강을 모두 잃어버린 욥은 결코 위로가 되지 못했던 그의 친구 셋 그리고 엘리우와 함께 욥기 3장부터 37장까지 긴 터널을 지나가게 됩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욥이 고난당하는 이유를 성경은 전혀 말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입니다. 천상의 회의도 욥의 고난을 명확히 설명해 주지는 못합니다.
만약 사단에게 욥의 순전함을 보이기 위해 욥이 고난당했다면 욥은 사단을 위한 희생양에 불과할 따름입니다. 그것은 사단에게 의미가 있는 것이지 욥은 생고생만 한 것일 뿐입니다. 설령 천상회의 때에 욥의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욥은, 우리 인생은 천상의 회의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천상의 회의에서 그럴듯한 논의가 이루어지더라도 욥과 우리 인생은 그것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천상의 회의뿐 아닙니다. 욥이 신자였기 때문에 스바 사람으로부터 종교적 핍박을 받았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욥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갈대아 사람으로부터 보복당했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욥이 건강 관리를 잘못해서 병약해졌다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욥기 1장부터 42장 마지막 절까지 우리는 왜 욥이 고난당했는지 전혀 이유를 찾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욥의 고난과 같이 인간의 편에서 그 어떠한 인과관계를 알 수 없이 그저 덩그러니 결과만 던져진 상황, 이 상황을 우리는 절대적 필연성의 결과라고 말합니다. 절대적 필연성에 의한 일은 상황과 환경에 의해 무슨 조건에 의해서 발생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절대적으로 그 결과만이 발생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무엇 때문에, 무엇에 따라서 발생되는 것을 우리는 상대적 필연성이라고 합니다. 어제 밤을 새웠으니까 오늘 잠이 오는 것, 어제 상한 음식을 먹었으니까 오늘 배탈이 나는 것, 이것은 원인과 이유가 분명한 상대적 필연성에 속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이 절대적 필연성 또한 하나님께서 만물과 인생을 다스리시는 섭리의 한 가지 방법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꼭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지 뭔가 그럴듯한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나타나져서 우리에게 이해되는 섭리만을 인생은 선호합니다. 인생은 눈물로 씨를 뿌렸으니 그러므로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는 상대적 필연만을 하나님의 섭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을 창조하신 일, 계시를 주신 일, 택자를 예정하신 일, 이런 일들은 모두 그 원인이 하나님께만 있는 필연적이지 않는 절대적 필연성에 따른 일들입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왜 그런 비참한 죽음을 당했는지 성경은 전혀 이유를 말하지 않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왜 날 때부터 소경이었는지, 왜 평생 그 고통을 당하며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지 성경은 전혀 그 이유를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그 결과를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절대적 필연성에 따른 절대적 결과 역시 우리는 하나님의 한 섭리의 방법임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네 인생의 만남, 우리의 모든 삶의 결정,
우리의 삶의 한마디 한마디가 하나님의 절대적 필연성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라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이 하나님의 섭리의 하나인 절대적 필연성이 인간의 인과관계를 파악할 수 없다고 해서 막무가내 마구잡이식의 섭리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은 본질상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모든 그분의 의지, 그분의 뜻과 이루심은 그분 성품에 합치된 질서대로 뜻을 이루시기 때문입니다. 둘째, 우리 인생의 수준에 있어서 인과관계가 성립이 안 되는 것이지 하나님 스스로에게는 질서와 인과관계가 있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만 아시는 인과관계, 하나님 스스로만 가지시는 질서, 이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의는 숨겨져 있습니다. 신명기 29장 29절, 감추어진 일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속하였거니와 나타난 일은 영원히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속하였나니. 칼빈도 그의 기독교 강의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이 자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시는 전체 과정에서 그분의 부성적 호의와 심판이 종종 밝히 드러나지만, 하지만 그 가운데서도 그것들의 원인은 숨겨져 있다. 계속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주의를 기울여야 할 점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하신 이유를 다 알지 못해도 그 섭리의 뜻은 분명히 있다는 뜻입니다. 고난의 이유는 감추어져 있어도 고난의 뜻과 고난의 가르침, 고난의 효과는 분명하다는 말씀입니다. 실로암의 망대가 무너져 죽은 18사람이 왜 그렇게 죽었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13장 4절, 또 실로암에서 망대가 무너져 치워 죽은 18사람이 예루살렘에 거한 다른 모든 사람들보다 죄가 더 있는 줄 아느냐.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으십니다. 날 때부터 소경된 자는 왜 소경이 되었는지 그 이유는 알지 못하지만 그 가르침은 분명합니다. 누가복음 9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욥, 그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그 가르침이 바로 38장과 4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8장 1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3장에서부터 37장에 이르기까지 긴 침묵을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드디어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이 장면이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에 처한 욥에게 무슨 교훈을 말해 줄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고난 중에 처한 욥 자신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욥이 하나님과
유리되고 있지 않음을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욥기를 진지하게 읽어보신 분들이라면 3장부터 37장까지의 그 괴로운 욥의 변론 가운데서 38장의 이 하나님의 임재하심, 이 하나님의 개입, 이 하나님의 말씀하심이 얼마나 큰 울림과 떨림을 가져주는지 조금은 동의하시리라 생각됩니다. 욥과 욥의 세 친구들은 모든 공간에 자신들의 헛된 이야기들을 쏟아놓지만 38장의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서 천하 만국은 그 앞에서 잠잠해지고 만물이 고요히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장면을 우리는 38장 1절에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욥기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하나님께서 욥을 다시 부유하게 하시는 42장도 아니요, 욥이 하나님을 만난 후 고백하는 장면도 아닌 바로 욥 가운데, 고난 가운데 찾아오셔서 임마누엘 하심으로 말씀하시는 38장 1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을 때에 단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만 해도 많은 문제와 내면의 상태가 개선되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기도의 응답은커녕 기도가 다 마치지도 않았는데 그저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기만 하였을 뿐인데, 기도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부르고 그 기도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를 하나님 앞에 놓는 그 과정 자체가 내 연약함과 복잡한 것들을 한꺼풀 한꺼풀 벗겨내는 경험을 다들 해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임재의 신앙, 함께의 신앙, 존재의 신앙에 주는 강력한 은혜인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임재의 신앙, 함께의 신앙, 존재의 신앙의 최대 수혜자는 바로 욥이라 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42장 7절을 잠깐 보겠습니다. 42장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욥에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호와께서 대만 사람 엘리바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와 내 두 친구에게 놓아노니 이는 너희가 나를 가르쳐 한 것이 내 종 욥의 말 같이 옳지 못함이라. 7절 후반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의 말은 옳다 하지 않으시고 욥의 말은 옳다고 평가하십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3장부터 37장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지는 못하겠지만 구체적인 전문적인 신학적 식견이 없더라도 욥의 친구들의 말을 자세히 보면 마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에 관한 정보를 나열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마치 하나님과 실제적 관계 없이 그저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나열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욥의 친구들은 마치 예수님께 찾아오는 부자 청년처럼 율법을 자신의 논리에 잘 맞게 포장해서 그 논리로 모든 문제를 풀 수 있는 양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욥은 비록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향한 표현이 비록 거칠지라도 혹 다른 사람의 비판을 받을 만한 논리적인 언급은 없다 하더라도 욥은 자기
전 존재를 하나님 품 안에 던지면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있음을 우리는 욥기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욥은 마치 약복강의 야곱처럼 거만하게 하나님과 싸우려 하지만 결코 하나님의 바지고랑이를 놓지 않겠다는 믿음으로 그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을 토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욥기 42장 7절에서 욥의 말을, 욥의 태도를 세 친구들과 달리 옳다고 평가하시는 것입니다. 42장 7절에 욥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는 오직 존재의 신앙, 함께의 신앙, 임재의 신앙 이외에는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욥의 친구와 같이 가식적이고 포장된 사변 위에 용감하게 똑바로 걸어가시겠습니까? 욥과 같이 투박하지만 자신을 던지는 믿음 위에서 비틀거리시겠습니까? 우리는 욥기 1장 9절에서 사단이 물었던 질문,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에 대한 답을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까닭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우리가 아직 재현되었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 하나님 때문, 그 하나님 까닭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를 사랑한 것이 아니요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한 까닭입니다. 아무 까닭 없이 우리에게 오셔서 아무 까닭 없이 자신을 주셨고 아무 까닭 없이 우리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알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처한 저와 여러분, 우리 신자가 알아야 할 첫 번째 사실은 욥에게 그리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지극히 일반적인 사실, 그러나 가장 핵심적이고 본질적인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발견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욥과 같이 말입니다. 그러면 고난을 당하는 욥에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으로 다가오십니까? 첫째,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38장 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의 이름은 기본적으로 두 가지입니다. 여호와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입니다. 여호와는 언약 백성에게 언약의 관계를 나타내실 때 쓰이는 하나님의 이름이고, 하나님은 창조와 일반 섭리에 관해 자신을 나타내시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물론 이것이 꼭 구별되지는 않으나 거의 성경은 이러한 맥락 가운데서 하나님의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기사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지 않으십니다. 2장 4절에서 처음 여호와의 이름이 등장하는데요. 2장 4절부터 17절까지는 행위 언약의 단락입니다. 창세기 4장 26절에는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고 하는데, 여호와의 이름을 부른 이후 곧 바로 언약 백성의 계보가 이어집니다. 출애굽기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자신을 알려주시기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인 여호와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나의 목자는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여호와는 나의 목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욥기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이 여호와로 나타나시는 부분은 오직
하나님이 욥과 말씀하시는 욥기 1장과 2절 그리고 38장 이후입니다. 공교롭게도 욥의 친구들이 등장하는 부분에서는 하나님께서 여호와라고 단 한 번도 자신을 나타내 주지 않으십니다. 고난당하는 욥에게, 고난당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영생의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고난 때에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둘째, 욥에게 찾아오시는, 고난당한 우리에게 찾아오신 주님은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부터 41장까지는 욥이 설명할 수도 없고 통제할 수도 없는 창조 세계의 경이로움이 아주 문학적으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사실 영미권 문학가들에게 시편보다 이 욥기의 문체가 더 매력적이라는 사실을 제가 어디서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욥기 38장 16절,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 이 말씀은 우리 30주제의 제 앞에도 있는 말씀인데요. 제가 이 말씀을 보고 얼마나 기뻤는지 모릅니다. 욥기 38장 28절 29절,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의 태에서 났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욥기 38장 41절,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는 누구냐. 3장에서부터 37장까지의 긴 침묵을 깨시고 하시는 말씀이 욥을 위로하시는 말씀이 아닌 왜 이렇게 창조 세계의 오묘하심에 대해서 이렇게 구구절절히 말씀하는 것일까요? 마태복음 6장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구니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무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욥기는 전체가 시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욥기 38장과 41장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늘 이라는 맥락까지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시이기 때문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는 말씀을 하지 않으심으로 함축적인 의미를 통해서 자연도 이렇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로 다스리시는데 하물며 언약 백성인 욥 너일까 보냐, 하물며 언약 백성인 너일까 보냐라고 시적인 효과로 강력하게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욥, 그리고 여러분과 저에게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하물며의 하나님이십니다. 욥기 38장에서 42장까지는 웨스터민스터 신앙 고백 5장 1절에 직접적인 증거 구절이 되는데 아시다시피 5장은 섭리에 관한 장입니다. 만물의 대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것에서 가장 작은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피조물들과 행위들과 일들을 보호하시며 통치하시어 그의 지혜와 능력과 공의와 선하심과 긍휼의 영광을 찬양하게 하시니라. 제가 확신하건대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찾지 못했다 말하실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냄을 받지 못했다고 말하실 분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지 않으셨다 말할 수 있는 분은 아무도 없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을 다 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작은 신음하는 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쉬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질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입니다.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뒤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우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반드시 거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섭리하십니다. 우리는 살아내어야 합니다. 서바이벌 해야 리바이벌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 리바이벌 하지 못하더라도 서바이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미가 있을 줄 믿습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꿋꿋이 살아내십시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돌보시고 길을 내시며 최후의 승리를 얻게 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욥의 고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욥의 고난은 인간의 기승전결로 알 수 없는 절대적 필연성의 고난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에는 인과관계가 분명한 상대적 필연성뿐 아니라 우리에게 감추어진, 우리에게 숨겨진, 드러나지 아니하는 하나님께만 속해져 있는 절대적 필연의 방법 또한 하나님의 섭리 중 하나입니다. 절대적 필연성이 인과관계가 없고 감추어졌다고 해서 마구잡이식의 랜덤한 도대체 인간이 규율할 수 없는 질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모든 이루심과 뜻은 하나님의 성품에 합치하기 때문입니다. 단지 인간의 인생의 오감으로 파악할 수 없을 뿐 하나님 자신에게는 질서와 규율이 있으신 것입니다. 절대적 필연성의 고난을 당한 욥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은 바로 임재의 신앙, 존재의 신앙이었습니다. 우리도 욥처럼 고난의 때 하나님에게 험한 말을 할지언정 주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어야 하겠습니다. 고난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은 언약의 주님이시요 아버지 하나님, 하물며의 하나님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 삼아주셔서 영생으로 인도하시고 이 땅에서도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과 호의, 돌봄과 긍휼의 아버지이셨습니다. 고난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셔서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욥기 42장 5절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주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를 드립니다. 고난의 길을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그 고난의 이유를 알든 모르든 그것을 섭리하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요 하물며의 하나님, 부성적 사랑의 하나님을 늘 믿고 그 가운데서 임재의 신앙, 함께의 신앙, 존재의 신앙을 가장 귀히 여겨 욥처럼 하나님 앞에 발견되는 것을 가장 기쁘게 생각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목사님, 주님의 오른손으로 늘 붙잡아 주시고 주님 십자가 지기 교를 통하여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